십자가의 길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체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체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정체가 뭐요? 정체가 뭐요?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가정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가 엉겹결에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식은 주워온 놈이라 그런지 역시 달라. 저 자식은 주워온 놈이라 그런지 역시 달라. 이렇게 누나가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뭐야 누나? 진짜야? 내가 주워왔다고? 진짜야? 누나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충격으로 그 아들은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 주었던 그 정체성,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일시에 깨져버린 거예요. 주워온 아들, 주워온 아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우리 인간 본성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죠. 그 뿌리가 뽑히면 그 인생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을 당한 적이 있어요.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때 많은 직장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해야 됐어요. 강제로. 명예퇴직 혹은 또 불명예퇴직, 이래서 퇴직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끝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직장에서 자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려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일과 함께 쌓여왔던, 평생 자기 일과 함께 쌓여왔던 그 남자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깊은 소외감과 허무감,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방황을 한 것이죠. 자기 분신 같았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틱틱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요, 굉장히 부모에게 반항적이 돼요.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애들한테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지금껏 키워왔는데 저놈이 내 품 안에서, 내 손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하며 평생 살 줄 알았더니 반항을 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도대체 뭔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하나둘 나이를 먹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어머니로서 지탱해왔던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그러면 뭐가 밀려올까요? 고독감과 우울감과 허탈감, 이런 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 갱년기쯤에 가서 정체성이 상실이 되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고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 많잖아요. 정체성이 깨지면요, 우리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AI 시대가 돌아옵니다. AI 시대. 확실한 AI 시대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우리 인간은 정말 아주 살만하고 진짜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즐기며 살까요? 아마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이 담당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AI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상실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해져. 내 정체감이 상실돼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허무한 시대가 와요. 그 허무한 시대가 오니까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쾌락을 쫓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내 정체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정체는 뭔가? 옆에 분 다시 쳐다보세요.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우리 정체성은요, 주로 환경이나 경험이 가져다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아기는 또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친구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학교가 혹은 직장이 혹은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그리고 그 환경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되고, 또 그런 정체성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환경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정체성. 가정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정체성. 이게 깨지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부모로서의 정체성,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가정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학생이라는 정체성, 학교 가면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나의 그 학생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지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의 어떤 지위나 위치에서 정체성을 갖는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위협을 받게 되면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런 모든 이 정체성, 우리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와 더불어서 그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게 되고, 내 정체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체성을 또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조작될 수도 있어요. 조작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이 조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긴급 출동 뭐 SOS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서 짐승처럼 묶여 사는 그런 사람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요. 그 잠도 그냥 무슨 헛강 같은데 이렇게 자고 있고, 밥도 개처럼 거기서 먹고, 옷도 다 헤어졌고 말이죠. 그 집 주인이 일할 때만 그 쇠사슬을 풀러가지고 일 시키고서 일 끝나면 다시 그 헛간에 집어넣어서 또 쇠사슬을 채워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같이, 소같이. 근데 그 사람은요, 카메라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 어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당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PD가 이제 관계기관에 연락해가지고 다 뭐 가족들도 수소문해서 자꾸 이제 이래가지고 한 3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촬영을 또 했는데, 그때서야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고 그러는 걸 봤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누군가 조작시키면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저런 놈이야, 끊임없이 자꾸 얘기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사실 우리 인생에게 최악의 정체성,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최악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그 왜곡된 잘못된 정체성을 자꾸 심어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바로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그걸 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봐.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만들어준 그 가짜 정체성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이런 비극적인 실패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사단, 그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심어주는 그 정체성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사람처럼 마귀가 심어준 그 정체성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이 정체성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끝낼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이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쫙 변한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변화된 순간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났고 세상에서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 변화된 그 모습,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한 그 모습의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즉시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위대한 광경을 본 것 같아요. 도무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가끔 어디 이렇게 여행 가면은요,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쫙 트인 그 멋진 경관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곳,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그런 말 할 리는 만무하죠. 뭔가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외친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돈에 묻혀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품속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권자의 자리에 오르면 난사 오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면 돈이나 사랑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본 사람들만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진짜 정체를 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진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보고자 열망하고 그걸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정체를, 이걸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래도 그런 삶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정체성.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붙들고 자꾸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성령이 비춰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자기의 진짜 변화된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마가도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진짜 제자들에게 자기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보고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이 쫙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다는 말이에요. 이 별세라는 말이 뭐예요? 별세. 아유, 어르신 별세하셨어요. 우리 뭐 어머니가 별세하셨어요. 이런 말 쓰잖아요.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로는 엑소돈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엑소돈. 요 말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말하는 출애굽기의 그 단어예요.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쓰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엑소돈. 떠나다. 나가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말은 이게 옛날 우리 영어를 옛날 한글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발음해서 애굽 그러는데 요즘에 애굽 그러면 아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에서 떠나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집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출이집트 할 때 어린 양의 피에 도움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출이집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나가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꺼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에서 떠날 수 있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죄에서 꺼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사탄에게서 꺼내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꺼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그곳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자기 피를 쏟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와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와서 헌금하고 이런 식의 종교 생활로 우리가 죄에서 건져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은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주려는 것이다.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죽음에서 너희를 꺼내주니,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봐야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이 좋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죄악, 사탄이 만들어놓은 우리의 그 거짓된 정체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거짓된 정체성에 붙들려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 아니, 뭐가 개똥밭에 부르는데 이승이 나요? 개똥밭에 불러봤어요? 저승을 못 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정체,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탄성을 저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정체에 속아서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정체를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찬란한 우리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